지난 화요일 날 한 성도가 운영하는 블루베리 농장을 교육자들 몇 분과 다녀왔습니다. 그 성도의 부친은 임업학자로서 평생을 이 블루베리에 헌신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40년 전부터, 무려 40년 전부터 우리나라에 이 블루베리가 알려지지 않았을 때부터 이분은 미국에서 수많은 그 블루베리의 품종들 가운데에 한국의 토양에 맞는 품종을 찾기 위해 연구하셨습니다. 마침내 한국의 그 토질, 한국의 기후에 맞는 품종을 찾았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최초로 블루베리를 가져와 심었죠. 그리고 마침내 지금은 수천 그루의 블루베리에서 열매가 맺는 기쁨을 맛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블루베리는 굉장히 건강한 세계 10대 건강식품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 좋은 열매를 할지라도 우리나라 토질에 혹은 우리나라의 기후에 맞지 않으면 우리는 열매를 맛볼 수가 없죠. 자, 많은 성도들이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래서 그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 응답을 하죠. 그러나 또 많은 분들은 이러한 고민을 합니다. 이거죠. 내가 정말 교사로 부름받은 건 맞는데, 헌신하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옵니다. 나는 좋은데 아이들이 나를 좋아할까? 혹은 아이들은 젊은 사람을 좋아하지 나 같은 늙은이를 따를까? 혹시 이런 생각 한 번이라도 하셨던 분 한번 손들어 보시겠습니다. 나는 확신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나를 원할까? 이런 염려들. 또 우리가 이제 계속 입양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지만, 입양을 고민하는 분들도 이런 염려를 합니다. 나는 정말 분명히 하고 싶은데 내 형편이 그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 혹은 내가 과연 그 아이에게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선교사로 나가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나는 정말 뜨거운 열정으로 그 민족을 위한 부르심에 헌신하였는데 과연 그 민족이 나를 받아줄 것인가를 놓고 많은 염려를 하죠. 모세, 우린 지난주에 모세가 제가 누구인데 갑니까? 라는 질문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12절에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죠. 그래서 모세는 나의 부르심, 그럼 나는 함께 하심을 믿고 응답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13절에 보면 이제 모세는 또 다른 고민에 빠졌어요. 나는 좋은데 내가 가서 그들에게 제가 맞을까요? 그들은 나의 자격을 문제 삼지 않을까요? 그들은 과연 내가 당신이 보냈다는 것을 신뢰할까요? 라는 질문을 하나님 앞에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기에 모세는 왕자였지만, 그리고 뭔가 구국의 희망이었지만, 그러나 열정만 앞선 자, 그리고 살인자, 도망자, 40년 동안 콧배기 하나도 자기에게 보이지 않는 그러한 모세이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무슨 염치가 있지? 자기가 어떻게 그들에게 방문한단 말입니까? 이런 여러 생각 속에 13절에 모세가 이러한 질문을 하죠.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래? 누가 널 보냈는데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그럼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처음에 환영했지만 상황이 좋아지지 않자 모세를 대적하기까지 했죠. 모세의 자격을 근본적으로 문제 삼기까지 했습니다. 자, 나의 부르심, 내가 응답하는 것까지 좋지만 그런 나의 부르심이 그들의 응답도 되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뽑아본 질문이 이것입니다. 나의 부르심이 그들에게도 응답이 되려면, 앞서 한 나무 이야기를 드렸지만 나의 부르심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부름받은 곳 혹은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뿌리를 받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공감입니다.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공감. 함께 공에 느낄감. 함께 느끼는 거죠. 16절부터 보시면 하나님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하나님 뭐라고 말하거라고 전했는지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그다음 어떻게 하셨다고요? 확실히 보셨다고 하셨습니다. 확실히 보았노라. 확실히. 옛날 어느 어르신의 표현 발음은 이렇게 했죠. 확실히 보았노라. 확실히, 혹은 확실히 보았노라.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보다란 단어가 2번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이집트에서 당한 일들을 지켜보고 계셨죠. 지난주에 나누었듯이 하나님 결코 침묵하지 않으셨고 방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고통을 확실히 보셨죠. 17절에 보시면 주님은 다시 한번 고통을 언급하십니다. 내가 말하였구나.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을 공감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공감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그 고통에서 건져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올라가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지요. 결국 하나님은 공감의 하나님이세요. 공감의 하나님. 우리 주님이 공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주님은 고통하는 이들과 함께 고통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우십니다. 혹시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몇 방울의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주님은 그 모든 눈물방울을 다 계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남몰 얼마나 많은 한숨을 쉬셨습니까? 주님은 그 모든 한숨을 다 기억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3장 9절에 보면 또 이런 기가 막힌 구절이 있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예전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환난에 동참하신 하나님, 우리를 드시며 안고 계신 하나님, 우리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기에 교사로 정말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 부르심은 첫 번째로 교사들, 즉 아이들의 아픔을 공감할까요? 공감하지 않을까요? 공감합니다. 아이들의 고통을 느껴요. 그리고 그 고통을 보고 알아줍니다. 만일 교사가 우리 아이들의 한숨 소리를 듣지 않은 채 그저 출석 체크하고 그저 공과만 그냥 냅다 읽고 기도하고 끝냈다면 그가 아무리 현란하게 공과를 인도한들 정말 그의 부르심이 아이들 세계 속에 뿌리를 박을 수 있을까요? 그러기에 우리 교사들은 날마다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되죠. 이사야서 50장 4절에 보게 되면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 배우는 자의 혀를 제게 주세요. 그래서 저로 하여금 고통하는 자,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해주세요. 아침마다 저를 깨우쳐 주세요. 저의 귀를 열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계세요. 결국 우리의 부르심은 공감을 통해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번 주에 수요일 날 홀타동 복지회에서 이제 저희 가정을 취재하려 이제 두 분이 오셨는데, 그러면서 제 아내가 그들에게 이렇게 자신의 스토리를 들려주었어요. 지난 2003년도에 제 아내가 그때 크리스찬 잡지 빛과 소금의 기자로 이제 있었거든요. 전국을 이제 취재를 다녔는데 그때 이제 주제가 입양이어서 아내는 입양을 전혀 몰랐거든요. 생소했고 어떤 가정일까 궁금하던 차에 한 가정에 이제 취재를 갔습니다. 목사님의 가정이었고 한 명은 출산으로 4명을 입양으로 이제 얻으신 가정이었는데요. 근데 제 아내가 그 입양 가정을 취재하면서 느낀 것이 무엇이었냐면 입양 가정은 다른 가정과 별로 다른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특별히 하나님이 아마 섭리였던 것 같아요. 너무 그 취재가 마쳤지만 차가 끊기는 밤에 하룻밤 그 집에서 묵게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집에서 입양 가정의 평범한 일상을 관찰했습니다. 여느 가정과 똑같이 아이들을 목욕시키고 밥을 차려주고 똑같은 그 모습.
그때부터 제 아내는 입양을 놓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을 했죠. 누군가에게 부모가 되어주는 부르심을 그때 받았던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매 해마다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너 누군가의 부모가 되는 부르심 기억하고 있니? 계속 확인을 받았고 그 확인하는 그 타이밍이 점점점 단축이 되었죠. 그러다가 몇 년 후에 저에게도 동일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고 저도 한 4년, 5년 정도 기도를 했었죠. 그러면서 이 아빠, 엄마가 되는 그 부르심에 대한 확인을 하면서 그러면 언제부터인가 뭉클한 마음이 제 속에 들었습니다. 벌써 이 세상에 누군가의 태아에 우리 아이가 왔나. 하나님 이름을 짓게 하셨고 그리고 그 아이를 놓고 저희 집에서 가정예배 드릴 때마다 축복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죠. 그러기에 이런 어떤 부르심이 어떠한 부분에서 이루어졌냐면 공감, 아빠의 마음, 엄마의 마음, 누군가에게 부모가 되어주는 그 부르심, 거기서부터 잉태가 되었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이 공감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세상을 바꾸어가는 창조주의 씨뿌림과도 같습니다. 주께서 세상을 새롭게 빚어가시기 전 언제나 공감의 그 하나님을 계시하셨고 함께 공감할 사람들을 세워가시죠. 함께 우는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들이 상상하지도 못하는 새로운 열매들을 맺어가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혹시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고 있는 그 현장에서 박해나 혹은 반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사람들이 왜 나를 좋아하지 않을까라고 혹시 고개 숙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그 전에 뿌리를 내리기 전 또 열매를 맺기 전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나는 먼저 그들을 품고 공감하고 있는가? 내가 먼저 그들의 아픔을 느끼고 있는가? 먼저 공감할 때에 우리의 부르심이 그들 사이에 온전한 열매를 맺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첫 번째가 공감이고요. 두 번째로 나의 부르심이 그들의 응답이 되려면 위로가 있어야 합니다. 위로.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위로. 시작. 주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이집트를 징계해야 비로소 바로가 백성들을 보내어 줄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셨죠. 19절 20절 보시면 내가 너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즉 모세의 부르심 험난할 것이라고 예고하셨죠. 그리고 그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오히려 경험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 쉽게 오지 않습니다. 쉽게 이루지 못합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되죠. 그러나 그 대가는 우리의 아픔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는 기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 고된 노예살이를 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21절과 22절을 보시면요,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어떤 은혜냐면요,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않게 하겠다. 그래서 너희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이집트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한 여인에게 은폐물, 금폐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그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으로 꾸미게 하겠다. 결국 너희가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는 은혜를 입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백 년간 정말 그 비정규직 일용직보다 못한 대우를 받고 있었죠. 수고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집트에 사는 이웃들에게 금과 은과 의복을 마음껏 받게 하셨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이들을 불쌍히 여겨서 마음껏 보물을 주었죠. 어린 자녀들은 그 재물을 안고 이집트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의 재물이 이스라엘로 거대하게 옮겨진 거였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을 처음 모세에게 듣고 났을 때에 그때의 마음, 심경 어떠했을까요?
어떠했을까요? 아마 기뻐했겠고 큰 위로를 받았겠고 그동안의 고통에 마침내 정당한 보상을 받는구나 라고 기뻐하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을까요? 그러면서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받았던 이 은금, 폐물, 보석이 나중에 출애굽기 뒤에 보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의 재료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즉 자신들의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에도 쓰임을 받았다는 사실이죠. 결국 모세의 그 부르심이 그들에게 위로와 그들에게 열매를 맺기 전에 하나님 모세를 통해 그들을 위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자의 중요한 특징은 이처럼 위로의 사람입니다. 위로의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그 위로자가 있을 때에 오랫동안 갇혀있는 자가 풀려나고요. 또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고 삶에 아무 보람이 없던 자가 큰 희열을 보죠.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자의 주변에는 위로의 열매가 풍성히 맺습니다. 위로의 열매가 맺기에 사람들이 그 주변에 모일 수밖에 없지요. 자, 우리 공동체가 기도하는 이 목민센터의 비전은 무슨 엄청난 규모의 큰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소외된 이웃을 위로하는 우리의 겸손한 삶을 뜻하죠. 그러다가 주께서 건물을 주시고 땅을 주시면 우리는 또 그렇게 수행해 나갈 것이고요. 얼마 전 우리 영유아부 공동체에서 지난 부활절 시즌 때에 천사데이 바저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사들 정말 땀 흘렸고 또 우리 엄마들 애기 없고 땀방으로 흘리며 바저회를 진행을 했죠. 그리고 그들은 수익금을 모아서 우리 관내에 있는 미혼모 보호시설인 에라논에 수익금을 전달하러 갔습니다. 그 센터장 되신 분 굉장히 큰 위로를 많이 받으셨고요. 그러면서 정말로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청소하는 부분들, 또 주말에 차를 좀 빌려주시면 그 차를 가지고 우리 미혼모들 멀리 좀 좋은 바람을 쐬게 하는 부분들 등등 여러 가지 부분들의 이야기들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많은 위로를 나누었는데 바로 그 다음 주일날, 그 다음날 우리 미혼모 자매들이 2명이 또 아기와 함께 우리 교회에 왔다라고 합니다. 아주 어린 자매들이요. 여러분, 아름 공동체에도 보면 물어볼 때마다 굉장히 위로의 이야기들이 많아요. 제가 전에 감사원금 봉투를 이렇게 쭉 보다가 흥미로운 이름을 하나 발견했어요. 이름을 보면은 이름이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최종병기 형제들. 무슨 이름이 이런가? 최종병기 형제들. 근데 계속 매 시간마다 감사원금이 이렇게 올라오고 최종병기 형제들. 근데 한 주인가요? 아름 공동체라는 글자가 써 있어서 제가 담당 목사님께 여쭤보니까 이 최종병기 형제들이라는 뜻이 뭐냐면 이 장애인들 그룹 홈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장애인 그룹 홈. 그러니까 보통 장애인들이 이제 보호시설에 있다가 성인이 되면 이제 가장 좋은 형태가 이제 가정인데 집에서 부모가 다 케어하지 못하니까 이제 그룹 홈의 형태로 지금 요즘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장애인 그룹 홈에 계시는 분들이 이제 역시 거기서 섬기는 우리 교회 한 성도를 통해서 이제 저희 교회 아름 공동체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올 때마다 그들은 감사원금 봉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일 아름 공동체 예배가 없었다면 이분들 어디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또 한 지체장애를 앓고 있는 자매가 있었는데요. 이분은 어떻게 우리 교회 아름 공동체 예배에 오셨냐면 우리 작년에 아름 공동체 현수막을 몇 개월간 걸어놓은 적 있지 않습니까? 보통은 이 현수막 보고 누가 올까? 근데 이 자매는 그 현수막 보고 우리 교회에 왔어요. 예배가 있네. 나 이렇게 올 거야. 등록해서 새생명세 가지고 다 받고 지금 아름 공동체를 섬기고 있어요. 이런 위로의 이야기들, 이것이 바로 우리 공동체가 이 지역을 섬기는 부르심에 있어서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아름다운 열매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들려질 때마다 굉장히 행복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라고요. 특별히 이 위로와 연관해서 오늘 본문은 특별히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재정에 대한 부담을 떨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이들이 재정 때문에 부르심을 이룰 수 없다라고 주저앉아 있죠. 혹은 재정뿐만 아니라 내게는 재능이 없어서 나는 부르심을 이룰 수 없다라고 단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의 세계에는 정반대를 하나님이 요구하시죠. 먼저 부르심에 응답해야 재물의 문이 열려집니다. 또 먼저 부르심에 응답해야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재능이 하나님에게로부터 부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순서가 반대예요. 그것도 전혀 나오지 않을 것 같은 곳에서 문이 열려요. 내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나의 어떤 재능이 쓰임받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믿지 않는 이집트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할 금은 보석을 제공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저는 확신해요. 그래서 우리가 늘 고백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재벌들아, 돈 많이 벌어라. 복음 사역을 위해 옮겨질 테니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채워짐의 간증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너무 많아서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주 재미있는 채워짐, 또 감격스러운 채워짐이 많아요. 그래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혼자 잘 웃습니다. 그리고 부르심을 이루는 자들은 홀로 춤을 잘 춥니다. 그것이 경철이라고 절대 말할 수 없습니다. 왜요? 주님의 채워주심의 간증들을 목도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밤 특별히 정말로 나의 일터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터가 되길 소망하거나, 혹은 나의 개인의 인생이 정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룬 인생이 되길 원하지만 재물이나 재능이나 환경이 막혀서 답답한 분들께서 오늘 하나님의 분명한 해답, 하나님의 분명한 확신을 성령을 통하여서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부르심이 그들의 응답이 되려면 무엇이 있어야 하냐면, 마지막으로는 예배입니다. 예배. 18절을 보시게 되면, 그들이 네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셨은즉, 우리가 하나님과 조우했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곧 예배를 드리려 합니다. 사흘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자, 결국은 두 가지를 모세가 장로들과 함께 얘기하겠죠.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만나셨다. 또 하나는 우리는 광야로 나가 하나님께 예배할 것이다. 자, 출애굽의 그 위대한 프로젝트가 예배라는 한 단어로 축약되었어요. 예배. 결국 여러분, 부르심의 그 확증은 예배에서 일어납니다. 예배에서. 즉, 내가 정말 부르심을 이루려고 갔는데 나로 인하여 예배가 이루어졌다, 나로 인하여 예배가 성공되어졌다, 나로 인하여 예배가 다시 회복되었다. 그러면 그 부르심은 성공한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정말 부르심에 응답하고자 원하는데, 그리고 열정적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데, 내가 가면 예배가 다 실패하고, 내가 가면 예배가 아니라 회의만 하고, 내가 가면 예배가 아니라 무엇인가 토론만 있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모세의 그 위대한 프로젝트가 예배의 포커스가 되어 있다는 부분, 그것은 비단 이 출애굽기 3장뿐만 아니라 대내 반복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예배의 회복을 위하여 14절에 자신의 이름을 모세에게 드러내십니다. 1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자,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묻는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 영어로 보면 I am, who I am 이라는 단어죠. 사실 이 단어는 히브리어 3개로 이루어진 이 단어는, 이 문구는 이름이 아니에요. 사실 이름이 아니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건 이름이 아니에요. 그저 우리는 하나님을 한 이름으로 담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우리는 스스로 있는 자를 묵상하면 이 스스로 있는 자 앞에 압도됩니다. 스스로 자존자, 영원하시는 자, 영원한 현재, 전능자, 주권자, 창조자, 우리는 하나님의
이 자신을 드러냄 앞에 압도되어 감히 어떠한 이름으로 하나님을 한정할 수 없음을 느낍니다. 바로 초월하신 하나님이죠. 무한하신 하나님이죠. 모세는 그 앞에 압도되어 더 머리를 숙였을 것입니다. 자, 예배는 이처럼 초월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에요. 무한하신 하나님, 그저 열방의 하나님. 동북아 정세가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중국이나 미국의 러시아는 먼지 하나에 불과하거든요. 그 하나님 만나는 감격,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나 예배는 무한하신 하나님만을 만나는 경험만은 아니에요. 하나님 바로 15절에 뭐라고 자신을 계시하시는지 보십시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징언이라. 아멘, 아멘. 자, 하나님은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근데 이 하나님은 대대로 기억될 자신의 칭호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결코 훌륭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양반이었습니까? 2번씩이나 아내를 팔아버린 무책임한 남편의 전형이었죠. 그죠? 이삭은 누구였습니까? 아버지 따라 자기 아들 역시 누이 동생이라 비겁하게 말한 작자이지 않죠. 아브라함과 이삭은 아버지 학교를 수백 번을 다녀도 안 될 양반들이죠. 야곱은 누굽니까? 결코 고귀한 양반이 아니라 사기꾼, 거짓말쟁이였었죠. 여러분, 제가 서경철 담임목사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제 친구를 소개한다고 했을 때 만약 그 친구가 높은 분이면 여러분, 그러면 그렇지라고 했겠지만, 그러나 사회에서 지탄을 받거나 아니면 유명한 악랄한 범죄자를 데리면서 제 친구예요, 저 영원한 제 친구야, 그러면 여러분 저를 뭐라고 보시겠습니까?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자신의 영원히 기억할 칭호를 무책임한 남편의 하나님, 거짓말쟁이 하나님, 사기꾼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느꼈을까요? 하나님 너무 겸손하신 하나님이구나. 자기를 낮추신 하나님이구나. 우리와 똑같이 되신 분이구나. 죄인의 구주시구나. 세리와 창녀의 친구라고 예수님은 욕을 먹지 않았습니까? 결국 우리는 예배 시간 이러한 친밀하신 하나님을 또 경험해요. 친구 같은 하나님. 나 같은 게 뭔데 나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죠? 내가 무엇이 간데 내 인생의 친구처럼 계신 주님. 나 때문에 주님 욕먹을 텐데 주님은 그거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으신 채 나 경찰이 하나님이야, 나 아무개 하나님이야 를 오히려 자랑하시는 주님. 그분이 바로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는 우리의 친구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는 결국은 이 무한하고 초월하신 하나님에 대한 경배와 친구와 같은 친밀하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결국 이 위대한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안에서 만나게 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바라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결국 부르심을 받은 자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 예배에 대한 감격 속에 사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도 나누었지만 여름 성경학교 사역이나 또 수련회 또 블레싱 코리아 등 어떤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사역을 앞두고 가장 중요한 준비는 예배입니다. 예배. 더 기도하고 더 무릎 꿇고 더 말씀 묵상하고, 만약 회의를 하다가 해답이 안 나오면 다시 기도하고 다시 묵상하고 다시 예배하고, 그래도 해답이 없으면 다시 기도하고 다시 묵상하고 다시 예배하고요. 7월 달에 추천하고픈 도서 중에서
순교한 선교사들의 마지막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배경은 1900년도에 중국의 의화단 사건이 일어날 때였죠. 의화단. 역사책은 잘 안 알려져 있지만 이 책을 보게 되면 의화단, 주로 이 젊은 아이들이 이 접신 행위를 해서 귀신을 불러서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 눈에 보이는 게 없죠. 그럼 닥치는데도 선교사들을 죽였던 사건이 바로 의화단 사건이었습니다. 이때의 의화단 사건을 통해서 허드슨 테일러의 헌신을 통해 중국에 들어온 무수하게 많은 선교사들이 순교를 했어요. 아주 안타까운 사건이었죠. 이 책은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이 사건이 이제 일단락하고 나서 그 다음 해에 이제 선교사들이 남아있는 선교사들의 그 편지들, 순교한 선교사님들이 이제 마지막 순교당하기 직전까지 썼던 그 편지들, 땅에 파묻기도 하고 아는 지인을 통해 고국에 전달을 하려고 했던 그 편지들을 모아서 만든 책이 저 책이에요. 저 책을 펴서 처음부터 제가 읽어 내려가는데 책에서 손을 뗄 수가 없었어요. 피신, 그리고 도망감, 동굴, 살해 위협. 그러면서 이들은 동료 선교사들이 칼에 순교당했던 소식들을 계속해서 듣습니다. 그냥 자신의 어린 자녀들, 심지어 임산부 선교사님까지 그렇게 도망 다니며 편지를 썼던 내용들이었죠. 오그렌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은 동굴 속에서 생후 9개월 된 아기와 함께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던 그 상황 속에서 배고픔으로 고통할 때에 이 선교사님 자신의 아내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이런 고통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고난들을 통해 교회가 새롭게 각성될 것이라는 사실이 나는 기쁘고 순교자의 피로 밭에 물이 되어질 것이니 얼마나 그 수확이 크겠소라고 격려를 했고, 이 선교사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를 남겨둔 채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T.W. 피곶이라는 선교사님도 역시 순교를 하셨는데요. 그러면 순교당하기 전 몇 년 전 1896년 5월에 이러한 고백을 동료들에게 남겼습니다. 제가 처음 중국에 왔던 1879년을 회상해 보면 현재 하나님께서 이 산시성에서 공을 들여 사역한 일에 대해 100배 이상으로 은혜를 주신 것에 감사와 기쁨이 가득합니다. 처음에는 세례받은 그리스도인이 한 사람도 없었고 선교 기지도 2곳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수백 명이 개종하였고 그 중에서도 열심히 있고 신실한 사람들이 많으며 선교 기지마다 수천 명이 몰려와 그리스도인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왜요? 그들은 중국인들을 공감했거든요. 스스로 머리를 잘라 변발했고 중국인들과 똑같은 옷을 입었거든요. 공감했고 또 중국인들의 그 고통을 위로했거든요. 가는 곳마다 그들의 말로 예배하였기에 수많은 열매가 맺혀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가깝게는 100년 뒤 우리가 이것에 투자한 시간과 수고의 결과가 어떠할까요? 이렇게 그리스도를 섬길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저는 날마다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삶을 진실하고 바르게 사는 방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현재 열심히 하고 있는 이 사역이 지금부터 몇 년 앞을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결국 이 선교사님도 의화단의 난때 순교를 당하셨지만 이분의 고백대로 100년 후 지금 중국은 수억의 1억이 넘는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어차피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질병이든 사고든 어떠한 이유든 죽는다면 우리의 그 죽음의 마지막 순간이 이처럼 부르심을 이루는 데에 쓰여진다면 얼마나 영원토록 행복할까요? 우리 모두가 부름받은 곳, 가정이면 가정, 부모이면 부모, 아니면 교사면 교사, 섬기면 섬김, 해외면 해외, 부름받은 곳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영원히 맺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누구이관대 저들에게 가리일까? 내가 약속하노니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 저들이 나의 자격을 문제 삼으면 무엇이라고 대답하리이까? 나는 저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있고 나는 너를 통하여 저들을 위로할 것이며 나는
너를 통해 예배를 일으킬 것이란다. 주 예수님, 우리가 이곳에 있나이다. 지난 주간 일터와 가정에서 또 국가적으로 또 이 가뭄이 계속된 이 상황 속에서 많은 환난과 고통이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 부름받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부름받았고 또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부름을 우리가 받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하며 부름받은 것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코앞에 고통으로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10년 후, 50년 후, 100년 후 주님 오실 때를 기약하며 오늘 묵묵히 예배의 제단을 쌓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주 앞에 우리 모든 부분을 의탁하나이다. 특별히 아버지 이제 여름 성경학교와 또 아버지 수련회를 준비한 우리 모든 다음 세대 교육자들, 아버지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며 성령의 위대한 권능과 기름 부으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